예, 여름이 점점 더워지죠. 그리고 여름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여름에 그야말로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응답받아 말씀이 성취된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자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죠. 물론 그거 참고하지 않아도 쓸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위치 온오프 기능만 있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안 읽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기능을 다 못 쓰죠. 그리고 고장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그게 성경 속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전원입니다. 전원을 안 켜면요 전자제품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전원을 반드시 켜야 되는데 두 종류의 전원을 켜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절대 믿음의 전원을 여러분 잘 켜시기를 바랍니다. 전원을 안 켜고 어떻게 전자제품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따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주의사항을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타락한 천사 사단의 유혹으로 탈이 나가지고 인간 세상에 멸망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제품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AS를 하셨는데 원래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AS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으로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탈나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DNA를 완전 바꾼 겁니다. 우리 몸의 육적인 DNA는 안 바뀝니다만 영적 DNA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바뀌거든요. 우리가 믿기 전에 영적 DNA는요 범죄한 아담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영적 DNA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DNA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냐? 있지요. 내 생각과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싹 다 바뀐 겁니다. 나는 안 바뀌었는데요. DNA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죽은 아담의 영이 아닌 사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게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믿는다면요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되어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직 완전치 못하지만요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구적이고 영원한 응답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정 안 되면요 교체도 해줘요.
그 교체의 비밀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네가 안 되냐? 네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성경에는 완벽한 답이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성경 모르는 게 특징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성경 잘 몰라요. 워낙 안 읽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싹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십계명 여러 제도와 사람들이 있는데 싹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죠.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싹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고 딴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오만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걸 제쳐놓고 딴소리 열심히 하면요,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딴소리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교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실 구원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 배가 불러왔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를 접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아이 낳게 해주옵소서. 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밖에 없어요. 엉뚱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요, 아이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아이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다 원죄 아래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어 부활하실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그분이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안 해도 그만이면 40일 동안 그 강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는 2, 3, 7과 5천 종족이지만요, 그 안에 세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전부가 육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의식주 문제는 완전 묶여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게 행복인가 그래 싶어가지고 의식주만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세상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일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살이나 마약, 중독, 범죄가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영적 세력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겁낼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겁낼 것 없었잖아요.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감옥 가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띄우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띄우니까요, 대접할 자가 없잖아요. 다니엘은요, 여러 왕들을 거쳐가지고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맛봤지 않습니까? 70인 제자들이 현장 사역하고 나서 와서 보고했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그 세상 나라에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실질적으로는요,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보세요. 세상 나라 속에 공중권세자는 사단이 다스린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사단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증거입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무당 점쟁이가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종교인들 중에는요, 40%가 무당 찾아가서 묻는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심지어 목사들도 무당 찾아가서 묻는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하면 좋겠냐? 하여튼 이런 희한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희한한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분 손가락만 들어보세요. 없지요. 여러분 김 목사한테도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벽한 안내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진짜 복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복음 집중하세요. 불신자를 향해서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길거리 가면 사주 카페 많거든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갑니다. 왜 갑니까? 인생 안내서가 없어서요. 전자제품 안내문도 읽지 않고 사용법도 모르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안내서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요, 그 무당 점쟁이 뒷배경이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쏟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인생들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에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노림수라니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멸망, 실패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주기도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나타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귀신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형그룹의 서쪽을 바라보고서 해야 지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해는 지고 어둠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강론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임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는다는 게 영적 싸움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하는 자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네가 주인이야. 그 상을 씹는 놈이 있을 것이나 절대 썩지 말고 영적 싸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세상에 귀신 동네 됐거든요. 또 바벨탑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거라면 굳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왜 필요합니까? 윤리, 도덕, 똑바로 살라는 얘기 해야죠. 그런데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면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성전 직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지 않습니까? 남자만 5천, 7천이 몰려듭니다. 예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세례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한마디로 엘리야 같고 세례요한 같으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자,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막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누가 강요해가지고 한 것 말고 진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오만 개 다 문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 못해서 열쇠를 못 받은 거예요. 열쇠를 받았다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시지 않습니까? 사단 권세를 깨뜨린 분 아닙니까? 죄와 지옥,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답을 가진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인간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도 들어있어요. 인간 문제는 절대 엘리야 수준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박해, 헌신, 봉사를 강조해도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께서 고초를 당하고 매맞고 죽음의 현장을 끌려갈 때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고초를 겪고 매맞고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이 너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는 거라 말하면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어떤 사람도 내 문제가 대성물이 필요한 문제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요,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당하는 게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 종교 가르쳐 줍니까? 윤리 도덕이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혹시 저들이 가르쳐 주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된다고 메시지 하지만요,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지만요, 여러분이 믿어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문제 해결이라고는요,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았죠.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망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알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초대교회를 향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축복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아담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 그러면요 DNA가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의식주에만 골몰하고 있다. 의식주가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과 삶의 기준이 안 바뀌었다. DNA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내 신앙을 고백했다면요 영적 DNA가 바뀐 거고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하나다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데 그게 바로 교회다 말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죄로 인한 저주, 사단의 역사로 인한 재앙과 지옥이 배경된 그 실패와 멸망,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 지옥 권세가 끝장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재앙, 실패, 멸망이 여러분과 상관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이기는 게 뭡니까? 부자 되었을 때 가난을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질병 이기는 거, 나았을 때 이기는 겁니까? 바르게 살면 죄를 이깁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 죄를 이기는 건요, 주께서 가난과 질병과 죄를 완전 십자가에 해결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부자 되었을 때 나는 가난 이겼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두 종류의 가난이 있거든요. 절대 돈 안 쓰는 게 가난입니다. 돈 10억을 갖고도 안 쓰는 거 절대 안 쓴다. 그거 가난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제대로 씁니까? 안 씁니까? 돈은요 제대로 써야 돼요. 경제 주시거든 제대로 쓰세요. 제대로 쓰는 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경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땡전 한 번 없으면서 막 쓰는 거 그것도 가난이거든요. 가난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주께서 나의 가난을 감당하셨어요. 병도 주께서 질병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죄는요, 주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도 바르게 사는 게 죄를 이기는 것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에다가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돼요.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고집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을 보면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열쇠를 주셨다. 그러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핍박자 헤롯을 불러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성경 속에 수룩한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지요. 음부의 권세는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 땅 살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도요, 이 음부의 권세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거든요.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고 음부의 권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엄청난 재벌인데 감당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갓난아기 때 제가 죽음의 고비.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하면 저거 인간 안 될 테니까 호적이도 올리지 마. 파내려면 또 귀찮아. 호적이도 안 올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덕지없고 한의원 갔다 오다가 백사장에 눕혀놓고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공자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마호메트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시아보시아 살아났잖아요. 제가 저 어머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 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셨구나. 그 기도의 목적이 뭘까? 이 아들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기도를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두 번째 제가 어떤 죽음의 고비가 있었냐. 우리 시골 집 앞에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제가 어렸어요. 기억이 약간 나요.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그 소용돌이에 휩쓸린 겁니다. 휩쓸리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돌아가신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저를 건져냈어요. 두 번째, 그렇게 그 죽음의 위기에서 제가 건져받았어요. 세 번째, 미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야,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살려주시고 살아야 될 절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거든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맨 먼저 믿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들어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저주 현장을 향해서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입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믿는 게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년 공생의 사역 때는요,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구원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비밀 저 땅 끝까지 만민에게까지 가고 복음의 세계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믿는 게 바로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야고보 1장 5절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지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유명한 누구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천국 열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말씀 참고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편리해질수록 말씀을 안 믿고 참고만 하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 분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고 말씀은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댕깁니다. 예수가 그대 서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다 그러지만요 말씀은 참고만 합니다. 아니 너무 편리한 과학과 AI 시대가 왔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만 하는 걸 믿고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읽어보셨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안정이 되어갑니다. 그때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 나라에 과연 군인으로 나갈 사람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온 나라 전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진노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때문에 온역이 창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죽은 자가 7만이 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오 이 다윗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온 재앙을 멈추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인구조사 그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 왕이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사람 숫자를 신뢰한 겁니다. 이 나라에 과연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겠냐 인구조사를 했다니까요. 더 이상 인구조사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과 장기를 버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예배 성공을 복음에 집중해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진짜 믿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다 주셨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만이 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고 해답이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참고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짓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있죠. 저는 늘 그저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교회는 떠났지만 복음은 떠나면 안 될 텐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몇 년 후에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좋은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문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군데고, 그리고 현저한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집중이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가버리면 복음 집중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마요. 그저 멍멍소리입니다. 멍멍소리가 보탬이 됩니까? 보탬이 안 돼요. 그래, 김 목사가 한 번씩 혀도 안 돌아가서 말도 듣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의 말씀 따라야 되지. 누가 옆에 교회에서 뭔 소리 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 복음을 떠나버리면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엄부의 권세. 여러분, 재앙과 저주, 사망으로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당하지 않고 정말 응답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7곳곳 대구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리고, 우리 선교는 선교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누리면서 응답받아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안내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선지자나 선생이나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세, 천국 열쇠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 7곳과 대구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